한 번씩 그 결혼을 미끼로 해서 접근한 그 사기꾼에게 속아서 몸도 잃고 돈도 잃고 인생도 빼앗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인데 재벌의 딸과 결혼한 행운아도 있고, 우리나라는 없지만은 외국에는 왕족과 결혼한 그 여성들 신데렐라 얼마나 부러움을 사는지 모릅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누구든지 이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정말 뿌리치기 힘든 그런 죄가 될 겁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자유민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최고로 이제 쏠깃한 게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이거는 뭐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제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죄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이런 죄를 알고 나서 뭐라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17장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는데 이 왕의 조건에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서는 되느냐 하면서 내가 참 깨끗한 동기로 골리앗을 상대한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공개적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저 골리앗을 쳐서 이긴 사람이 있으면 왕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골리앗을 쳐부수지만은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만천에 드러낸 겁니다. 그렇지만은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이 내건 그 조건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전혀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막 억울하다고 하고 뒤에서 막 왕을 막 비난하기도 하고 아니면 막 하소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이 참 잘한 겁니다. 사울은 아니나 다를까 다시 결혼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죽입니다. 그 뒤로도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섬기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말이죠. 하는 것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이 문제죠. 그래서 도저히 사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솔깃한 제안이 역시 그 결혼 문제죠. 이 파격적인 이 결혼 제의는 사실은 다윗에게도 엄청난 유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혹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죠. 다윗은 뭐 골리앗 싸울 때 나는 관심 없다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그때고 또 딱 직접 딱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의하면 이게 절대로 이게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가난했고 정말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인정을 받고 이거는 뭐 탄탄대로죠. 출세의 길이 지금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좋은 일만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파격적인 제의와 그 유혹 때문에 다윗은 여러 번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생각지도 못한 파격적인 제의가 올 수가 있어요. 저것만 탁 되면 저렇게만 되기만 한다면 참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윗의 그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딱 조금만 탁 보고 덥석 물었다가 덫에 걸려 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구별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좋은 죄 가지고 탑석 물고 그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 용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막 너무 좋은 조건이 그냥 오고 이것만 탁 잡기만 하면 팔짝 고친다. 뭐 그렇게 기회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그럴 수도 없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공짜 없다고. 공짜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쉽게 눈에 보이는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딱 깨어있지 않으면은 잘 가다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서 움찔하면서 그냥 그걸 탁 물었다가 그 낚시 바늘이 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망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울의 기만이죠. 사울은 다윗에게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자기가 먼저 제의를 또 합니다. 다윗이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나서는 줄듯 하면서 딴 사람에게 몰라세게 그냥 아드리엘인가 그 사람에게 뭐 그냥 줘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속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막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지난번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돌아왔는데 사울은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골리앗 쓰러뜨린 정도로는 내 딸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을 했든지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보다는 운이 좋았다 그렇게 판단했든지 우리는 뭐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울 왕의 그 부마 사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출신이 형편없어요. 다윗이 이 정식 장군 출신도 아니고 가문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것이 그 목동 출신 아닙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딸을 준다고 했지만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딸을 내주기가 힘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난번 약속도 있기도 하고 근데 다윗이 그 딸을 안 줘도 잘 지내는 거예요. 잘 지낼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능력이 막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인기가 올라가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옛날에 그 제의했던 이런 것들 현상금 이런 것들 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백성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맏딸 메랍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먼저 제의를 합니다. 순수하게 제의를 하면 되는데 새로운 조건을 하나 붙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나를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좀 말이 애매하죠. 나를 위해 싸우라 이래놓고는 이 싸움의 명분은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 나를 대신해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라는 겁니다. 왕의 사위가 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그와 같은 자격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 눈에 좀 들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적당한 때에 내 장녀를 주겠다. 딸 중에서도 차녀보다는 장녀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값이 비싼 겁니다.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건 이제 새로운 비전을 딱 제시를 하고 이제 헌신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많이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럴듯한 비전을 제시를 하고 최대한 희생을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비전 너무 뭐 하나님 뜻이 어떻고 이렇게 할 때 그 동기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뜻이면 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이
능력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참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유혹, 이런 제의에 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울의 제안은 다윗에게 무한 헌신과 무한 충성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의한 게 뭐냐? 내 눈에 들게 하라는 겁니다. 내 눈에. 그래서 용기 있게 싸우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해야 사울 왕의 눈에 들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싸우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면 제일 좋아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겁니다. 피 안 묻히겠다는 게, 피 안 묻히고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수준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되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딱 끝을 내는 겁니다. 아무리 특출나게 일을 해도 도리어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트집을 잡고 또 다른 것을 핑계 대어서 또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조건을 계속 바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절대로 무한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하지 않아야 되고 그걸 또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무리가 오게 되고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럴듯한 조건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면 안 될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해봅시다. 뭐 말은 좋은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믿음으로 했는데 결과를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누가 그걸 좀 모릅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께 미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그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죠. 충성은 자기에게 하게 해놓고는 책임은 하나님께 미루는. 그거 참 그런 믿음의 세계에서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은 책임져 줄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선의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한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악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다시 죽으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병들어서 가면 뭐 좀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중요한 죄를 했을 때는 조건이 구체적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동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뭐 열심히 하고 그런 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애매하게 해놓고는 믿음으로 하세요. 내 눈에 들게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자기 눈에 안 듭니다. 안 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벌써 동기 자체가 틀린 겁니다.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용할 거는 다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말이 계속 바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건을 딱 제시해도 딱 상황이 되면요 또 싹 바꿔요. 사람이요 이게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거. 그래서 반드시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딱 몇 번 딱 해보고 이 사람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딱 끊어버려야 돼요. 미끼를 던져가지고 줄 듯 하는데 마지막에 책임 안 집니다. 팽개쳐버려요. 이용할 거 다 해먹고 껌뱉듯이 싹 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사회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피눈물 흘리는 게 너무 많아요. 순진하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 덥석 물었다가 막 그냥 상처당하고 그냥 신앙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절대로 사울을 안 되게 했던 것처럼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악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울의 죄는 정말 나쁜 노도입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딱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책임을.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미끼로 막 그 사람을 이용하겠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말만 믿고 따라갔다가 평생 그 사람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결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혼도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순진한 사람은 그 말만 믿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다윗은 사울의 말만 믿고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잘한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게 대해서 굉장히 열망하는 마음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으면 아멘 이라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드디어 길이 열렸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왕이 제의했다. 들썩 물으면 딱 걸려드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사위로 삼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왕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위가 돼도 그 자리에 있기 힘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 결혼 지참금이 어마어마할 텐데 우리 집안은 너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집안 거들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다 못 살게 될 텐데 나는 우리 집안 망하는 꼴 내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솔깃한 제기가 탁 들어왔을 때 타산히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사울이 딸을 줄 것 같으면 골리앗을 무찌르을 때 줘야 되는 겁니다. 잘필 미루고 뜸들이고 그러면서 갑자기 새로운 조건을 탁 걸고 다시 다윗을 끌어들이는 것은 이게 안에 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흉계가 딱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 속은 모르니까 또 그 사람이 왕이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왕의 말이니까 백성이 또 그거 안 들었다가는 또 이게 참 일선저선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참 억울한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속해도 그때 가서 안 주면 당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미 한 번 상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래서 억울하다. 다윗이 잘한 게 뭐냐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따집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울에게 가서 흥정 정도는 할 겁니다. 흥정. 계약서를 쓰자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약서 써도 안 돼요. 나중에. 다윗은 결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난번 골리앗을 무찌른 것도 사실은 다윗은 사울과의 약속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겁니다. 사울의 말은 참고 상황이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그 고백 속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순수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일했으면 순수하게 딱 정리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있었으니까 사울의 제의에 딱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말에 대해서 아무리 왕이지만은 결정적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의 말이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하나님을 앞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왕이지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현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이 될 그런 지금 입장이 되지 못한다. 딱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나오잖아요. 사울의 본심이 여기 딱 나오는 겁니다. 줄 듯 했는데 준다 해놓고는 딱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딱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들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들에게 아니라 자기 딸을 장딸을 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사울은 다윗에게 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첫째 딸은 못 주겠다는 거예요. 줄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모가 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뭐 결혼 지참금을 많이 주었든지 신분이 좋았든지 아니면 뭐 메랍이 좀 좋아했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그 조건을 너무 좋게 생각해서 덥석 물었다면 딱 낚시바늘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등골이 살살해지는 겁니다. 줄 때 돼요. 그래도 나름대로 다윗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정의 순간에 딱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요, 마귀는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덫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면 받고 하나님 안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가 좋은 제의에 내가 덥석 그렇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욕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걸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 앞세우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옳으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 그거 이상 지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긴 말 하지 말아요. 긴 말. 딱 듣고 있다가 옳으면 yes, 아니면 애매하면 no. 그것만 하면 돼요. 말 길게 하고 설명하고 막 아쉬움 얘기하고 그런 말한 것마다 전부 다 족쇄가 되어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영적으로 껴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갑자기 줄듯 하면서 그걸 준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갑자기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보란듯이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거 보면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몰라요. 사울이 정말 악한 겁니다, 이거는. 다윗이 덫에 걸려들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은 다윗에게 딸을 줄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거절했다는 이제 명분을 얻은 겁니다. 나는 큰 딸을 주려고 했는데 이 다윗이 그냥 이렇게 뜸뜨름하게 생각한다고 뭐 자기가 뭐 가난하다는도 이러면서 그냥 뭐 탁 이렇게 내 제의도 손뜻 이렇게 말이지 쫄깃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지금 싫은갑다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탁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에 걸었던 그 현상금 그 제의가 이제 공개적으로 딸 주지 않아도 된다 명분을 얻게 된 겁니다. 이거 보면요, 마귀는요 머리가 천재입니다, 진짜. 그리고 줄듯줄듯 해가지고 딱 넘겼을 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무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깨끗하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얼마나 사울이 그냥 좋은 말로 그냥 이렇게 했겠어요. 기대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막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싹 넘겨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게 다 사울의 술책이고 마귀의 술책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막 조롱하고 막 갖고 놓은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다윗이 얼마나 속이 쓰리고 괴로웠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조치에 대해서 이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약이 잔뜩 올라서 막 화를 냈다면 그게 또 걸려드는 겁니다. 그게 또 파멸이에요. 다윗은 힘이 없습니다. 다윗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잉 충성으로 안 되니까 사울은 어떻게 하냐? 그의 인격을 건드려 버렸어요. 인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은밀하게 하다 안 되면 막
그냥 인격을 짓밟는 겁니다. 그때 막 성질을 부리거나 막 술로 인생을 비관한다든지 그러면 더 좋은 겁니다. 자살하면 막 박수를 칩니다. 전적비 하나 딱 세워주죠. 그리고 끝이에요. 이런 일 한번 당하면 속이 막 다 탑니다. 그리고 병이 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고, 주님 앞에서 내 속을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덫에서 누가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또 멈추지 않고 또다시 미끼를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근데 이번에는 좀 문제가 좀 달라졌어요.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랑을 이용해서 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정권욕에 미치고 자기 자리에 이게 미치고 이렇게 하면요, 정말 그냥 딸의 인생에는 관심 없어요. 과부 돼도 안 되고 그건 사울에게 중요치가 않아요. 미갈이 이제 다윗을 흠모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동안 언니 때문에 속으로 막 끙끙 앓고 있다가 슬퍼하다가 언니가 그냥 아들에게 시집가는 바람에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의사를 표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거 보면 참 미갈은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고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미갈은 막 굉장히 자기의 사랑의 감정, 연모의 감정, 이런 것들을 아주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은 실망한 다윗에게 또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접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신하들을 시켜서 말을 퍼뜨려요. 말을 퍼뜨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 다윗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이게 건드려 보는 겁니다. 이게 그 신하들을 시켜서 지금 공작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도 너를 기뻐하고 있어. 신하들도 너를 참 사랑해. 참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모두는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고 그게 얼마든지 네 마음만 모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은 이번에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거절합니다.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작은 일로 생각할 수 있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거절하죠. 제가 봤을 때는 뉘앙스가 더 좀 퉁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처를 한번 받았기 때문이죠. 사울은 이 말을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나서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니까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하면요, 다시는 내는 사울 집하고는 막 그냥 상종도 안 하겠다고, 막 결혼 결자도 꺼지면 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하고 말이 똑같아.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고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도 없고 똑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굉장히 건드릴 수 있겠구나. 이게 얼마든지 다시 새로운 제의를 하면은 걸려들 수 있겠구나. 그 새로운 제의가 뭡니까? 결혼 지참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다. 경제적인 부담을 내가 제거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새로운 제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 가능한 훨씬 더 구체적인 제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읽어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가가지고 부관 데려가가지고 100명이 아니고 200명을 해서 그냥 미리 갖다 줘버립니다. 사울왕은 신부대금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흘리면서 블레셋 사람의 그런 표피 100개를 원한다 그렇게 또 제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은 이번 이 제의를 굉장히 좋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왕의 그 새로운 제의를 믿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통해서 의사 전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공개적으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었던 것은 미갈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연애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연애 감정이라 하는 게 이거는 요상한 겁니다.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공주님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메랍은 이게 개인적인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냥 미갈이 막 다윗 오빠 이래 버리니까 막 그게 뭐 공개적으로 또 막 사랑을 자꾸 표현하고 이렇게 하니까 소문도 다 나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그 다윗은 그 좋은 감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한다는데요, 뭐 사랑하면 막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미갈은 다윗 골리앗 그 사건 이후로 아마 이스라엘 안에 다윗 팬클럽이 아마 생기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고 아마 거기서 아마 주도 멤버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다윗은 미갈이 좋아한다는 말에 설마 아버지가 사울이 딸의 결혼을 불행하게 만들어가면서까지 저런 제의를 하겠는가 좋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설마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딸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는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했는데 세 번까지 왜 당하냐 참 이거 생각하면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건이 또 달라지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해요. 일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울하고 뭐 사이 나빠서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좋은 관계 회복의 기회를 가지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그 성기 100개를 가져오라 하는 것은 아마 인류 역사상 결혼지참금으로서는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이 얼마나 그 기발한 발상인지 몰라요.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안 떠나면 사람 망하는데 천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데 사람 살리는데 천재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 영혼 죽이는데 천재. 여러분 인류 역사상요 모든 잔인한 고문 기계는 거기서 다 나왔어요. 천재. 어떻게 하면 인간을 미치도록 괴롭힐 수 있는가? 모든 고문 기계는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것까지 생각 못해요.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장기적으로 괴롭히는 방법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은혜 떠나고요, 말씀 떠나고 이렇게 하면요, 정말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성기 100개를 가져와서 결혼 지참금으로 대신하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틀림없는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괜히 그 복원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해버리면 왕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 받으니까
무할례자들은 좀 더 블레셋 사람인 겁니다. 이건 뭐 실수할 것도 없고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요, 사울왕이 얼마나 블레셋을 혐오했으면 블레셋의 성기표표 100개를 요구했겠는가. 정말 우리 사울왕은 정말 우리나라를 생각한다.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신부대금으로 남자 성기 100개는 아무리 명분이 그렇듯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너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한 조건은 이상한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련적으로 봐서 이상한 거는 이상한 것이고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의 딸과의 결혼은 정말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인 것이 맞습니다. 근데 너무 파격적인 제의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것이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계속 쓴 것을 보면은 두세 번을 그걸 쓴 거 보면 이게 얼마나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미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히니까 쓰는 게 먹히니까.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반대의 급부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좋은 조건이 오고 마음에 막 땡기고 막 혹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때가 참 중요하죠. 덥석 물으면 큰일 나요. 이럴 때는 안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여유를 가지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더 주님 앞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놀란 일이 생깁니다. 그때 드러난 너무 좋은 조건인데 조금 하나님 시각으로 딱 보면 뭔가 이게 검은 구석이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냥 마음이 뺏기면 하나도 안 보여요.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요, 뭔가 보면 막 보여. 뭔가 이게 겉으로는 안 드러나는데 얼룩이 보입니다. 얼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게 무서운 독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거 안 보면 눈 뜨고 당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제의를 감당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다윗은 이 문제는 뭐냐니까 블레셋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이게 자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이 욕심이고 무서운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욕심 때문에 함정 안으로 뛰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것은 상당히 무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너무 구체적이니까 너무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다윗도 이것은 한번 뛰어든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어서 오히려 화가 득이 되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은 정말 무서운 무모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벌써 한두 번 결혼 문제로 당했으면은 그때 어떻게 됐냐?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여지를 보이니까 땡기는 겁니다. 조금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당한 사람은요, 저 사람 한 번 당했으니까 다음엔 안 그러겠지. 안 그래요. 그게 약한 거예요, 그거는. 그럼 두 번 당할 수 있고 세 번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더 교묘하게 계략을 쓰는 겁니다. 되는 쪽으로 치고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거 안 씁니다. 다른 거 쓰죠. 돈 가지고 쓰죠 또. 이번에 혼인권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말을 이렇게 흘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일절 반응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부모가 될 수 있냐고.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고.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혼 지참금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그 말 하니까 오케이. 그래. 그러면 그걸 내가 감해주지.
딱 화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반응해도 엮어서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었다면 결혼의 길도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었어요. 근데 너무 구체적이니까, 또 사랑한다고 하니까 안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정말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위험한 모험을 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안전하게 자기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속에 단 1%라도 유혹이 될 만한 것을 찾아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1%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위험한 일에 뛰어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치 않은데 하나님 나라 받을 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개인적인 이익이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옳아요, 저놈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막 쉽게 논쟁을 하고 쉽게 재판을 걸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엮여서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온갖 수모다다하고 고통다다하고 싹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처신에 대해서 정말 신중해야 되고 한 번 잘못하면 영원한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안 봐요. 사람은 그거 안 봐요. 네가 옳으니 그게 아니고 딱 결과로 딱 결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은 전부 다 99%는 해요. 그냥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막 밀고 가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고 주님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가라면 가는 것이고 100% 주님께 딱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걸 통해서요, 우리 속을 지금 따라보는 겁니다. 중심을.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나? 네가 정말 100%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나? 검사하는 겁니다. 1%라도 이기적인 생각이 있고 딴 마음 먹고 있으면 이거 딱 걸려서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쓰디쓴 맛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일절 인간적인 기대에 도움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이 사울의 자기 딸 결혼 계략은 정말 치명적이고 위험한 독수였습니다. 사울은 은밀하게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다윗은 사울의 사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유혹이 되는가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이것처럼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게 없습니다. 백가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한순간에 다 거머진다. 아이고, 그게 도둑놈 신법입니다. 그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철저히 주님 의지하고 붙들어야 덫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기대나 자기 판단을 믿었다가는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냐? 안 그래요. 미갈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도 지금 유혹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좋은 거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아시기 바랍니다. 실컷 유혹당하고 짐이 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덕을 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닥에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미갈과 결론적으로 결혼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일단 맞지가 않아요. 격이 맞지를 않고. 그리고 이 미갈이 굉장히 도도한 여성입니다. 그냥 무시를 해요. 남편을 신분상으로. 여러분,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리 빨리 하려고 그래요? 왕의 사위라는 것이 그의 경제에 도움이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왕의 사위였기 때문에 고통당한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한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계산을 한 것마다 손해고, 인간의 머리로 준비한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래놓으면 도움이 돼. 그것마다 악수라는 것을 알 겁니다. 시간 낭비예요. 돈 낭비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었습니다. 화를 당할 수 있었는데도 도리어 막아주시고 좋게 했습니다. 그래 보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지켜주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분별력이 없고 어쩔 때는 혹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시도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개입을 해서 결정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간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고집 부리기도 해요. 결과는 절대로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큰 이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30절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여러분, 사울은 계략을 쓰면 쓸수록 위태로워졌고 더 위축이 되었고, 다윗은 더 잘되고 인기가 더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고 더 지혜가 뛰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은 못 이기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함의 요소를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선을 행한 겁니다. 이게 너무 잘한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당장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빠져들지 않고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가지고 머리를 쓴 사울은 계속 위축되게 하고 다윗은 더 높이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어려울 또 애매할수록 딱 기도로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